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과 성도는 날마다 깨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이 백성들을 주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자들이 백성을 종처럼 다스리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자신을 은인이라고 합리화하는 위선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큰 자가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한 자기 겸손과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먹는 자란 주인이나 손님을 의미하고 섬기는 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큰 자란 당연히 섬김을 받는 주인이나 손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다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내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섬김의 권세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권세에 동참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을 때 자신이 큰 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남을 섬김으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큰 자요. 그렇게 충성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 주님의 상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날마다 깨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될 때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당황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넘어짐의 사건을 통해 다른 실족한 형제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3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오게도 죽는 데도 함께 가려고 결심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얼마나 공허하며 연약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모두 자신의 결단이나 헌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은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적대적으로 변하였기에 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은 항상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때 좋았다면 곧 적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변화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악한 자, 즉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육신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쉽게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악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으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알아 늘 깨어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